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12 제자를 불러 권능을 주시며 당신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들과 함께 하도록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핵심이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 담겨 있는 뜻, 온 율법과 예언서에 담긴 하나님 사랑의 참 뜻을 무리에게 가르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일깨우시는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무리를 깨우신 사역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어떤 세계에 국한된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펼쳐지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는 당대에 누가 보기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같은 구원에 합당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처럼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들 모두에게 열린 나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셋째는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일에 더해서 백성을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자기 자신을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 그의 연약함까지도 고쳐주신 온전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금껏 홀로 행하시던 이 세 가지 사역을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숙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시던 이 사역을 이제 앞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리고, 둘째는 제자고, 셋째는 사도입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에서 사도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보냄받은 성도의 공동체로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무리를 깨워서 제자로 세우고 사도로 보내는 일,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온 땅에 전하는 일, 이 일이 보냄을 받은 성도인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12사도 그리고 오늘날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복음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온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다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고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잘 해보고 싶었던 일에서 번번이 실패해서 낙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이번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실패했구나, 그래서 고생에 지치고 또 지쳐서 기운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 이 무리가 예수님의 눈앞에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양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는 양의 경우에는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위협에 곧장 노출이 되고 또 도둑에게 잡혀서 죽기 일쑤였습니다. 설사 맹수와 도둑의 위험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죽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흩어져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고생에 지쳐 기진맥진한 채 굶어 죽고 마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무리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얻지 못했고 갈 길을 알지 못했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에 사용된 동사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은 내장,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나라는 명사에서 온 낱말입니다. 우리말에 애타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두고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운 나머지 창자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죄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감정에 압박을 느낄 때 애가 탄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애끈타라는 말도 쓰죠.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끓는 슬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울고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슬픔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 그 슬픔이 너무나 깊고 큰 나머지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격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할 때 우리가 스플랑크나라는 낱말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죠. 애끈타, 애끓는다, 그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느낀 감정이 바로 이 애끓는 마음이었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플랑크나,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애가 타고 가슴이 찢어지고 속이 끓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면서 느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아이고, 목자가 없나 보다, 그래 잘 살아라,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먹을 것 얻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차마 그냥 지나가실 수 없는 애가 타는 슬픔을 느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추수할 것이 눈앞에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란 배고프고 길을 잃어버리고 돌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추수할 일꾼은 적답니다.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거기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서 다시 살게 할 그런 일꾼들은 적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것이 예수님이 판단하신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곧장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프면은 먹을 걸 주고 길을 잃으면 길을 안내해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더 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배고픈 이들이 있는데 가서 먹을 것을 주면 당장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시라고 청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청해라. 무엇을 청하라고 하십니까? 보낼 만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빵을 주면 될 텐데 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이런 말씀 먼저 하셨을까?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빵을 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로 가서 당장 빵을 주고 잊어버리는 일, 그런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먼저 갖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제자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저기 목자 잃은 양이 있으니까 너희들 보이지? 가서 그들 도와줘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 이전에 말씀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 길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서 내가 먹이고 내가 돌보고 내가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서 내가 먹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내가 그들을 살리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동 사이에 기도하는 과정이 다리처럼 놓여 있어야 된다. 이 다리가 놓여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이 되고 만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내가 가고 내가 먹이고 내가 살리는 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로 보냄받은 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가는 것은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곧이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게 하시며 그들을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사도가 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정체성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목으로 삼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들이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옷도 입어야 하고 다니려면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돈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잘 하려면 잘 받아서 필요한데 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단지 돈을 받지 말아라, 공동체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본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에게 선물 하나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데 쓸 돈 아끼고 먹을 거 좀 덜 먹고 아끼고 아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값비싼 선물을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그 선물을 다음날 당근 마켓에 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날 당근 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어저께 선물한 게 포장지도 뜯기지 않은 채 헐값에 올라와 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선물을 준 사람은 아끼고 아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고른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룬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룬 구원의 선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받은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선물을 준 이의 기쁨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를 이 마음으로 보내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값비싼 선물을 거저 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도 가서 목자 잃은 양들에게로 가서 거저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거저 나누는 사람이 되면은 정말로 돌려받는 게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돌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돌려받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선배 목사님이 개척교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2주 동안 저녁마다 짬짬이 틈을 내가지고 가서 그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페인트 막 옷에 다 묻고 뭐 그렇게 머리에 다 먼지 뒤집어 쓰면서 2주를
그분하고 같이 교회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다 작업이 끝나고 그분이 저한테 수고했다고 봉투를 주시길래 제가 보지도 않고 돌려드렸습니다. 자꾸 주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가 부흥할 텐데 교회 부흥의 영적 지분 5%가 저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아시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습니다. 수고비 얼마 받고 안 끝내겠다는 거죠. 네,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크게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욕심이 큰 겁니다. 수고비 몇 푼, 몇십만 원 이걸로 안 끝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시는 은혜로 돌려받겠다. 이 교회 영적 지분의 5%가 나한테 있다. 제가 그렇게 그분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거저주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12제자를 사도로 보내셔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란 이처럼 무리에서 부름받아 구원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당신의 일을 함께하는 사도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당신의 일을 함께하라고 목자 없는 양들에게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 하나님께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한 몸이 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다른 이를 인정과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선물이 되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새기며 거저 받은 은혜에 거저 나누는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